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저번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 했었고요. 저번에는 이사야서 5장과 6장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7장, 7장과 8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3장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1장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면 53장은 해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5장, 6장도 있고 9장, 9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7장 특별히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그리고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 유다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문을 열어놓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사야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사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의 아들은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내가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둘째 아들 마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그 아들이 젖되기 전에 실제로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니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권고를 안 듣죠.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제절이 7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교과에 기억절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죠.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굳게 선다는 얘기는, 이제 선다는 게 이제 그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은 이제 아멘, 믿다, 같은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을 의미하겠죠.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스타우로스, 기둥, 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다. 이 아멘이 이렇게 그 꿰뚫다고 말씀드렸었죠. 꿰뚫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 때 산적 같은 거 이렇게 이쑤시개 꿰뚫어 가지고 야채와 고기 이런 것을 함께 먹는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꿰뚫답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이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 믿음 뒤저편에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글자만 보게 되면 역시 그 조건적 믿음이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이 문제의 제기죠. 너희가 안식일과 절기 때 나를 보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그것이 나의 짐이 된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절기 안식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됐었거든요.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있었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그 핀숯을 가지고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야 할 것을 자기가 왕인 자기가 그걸 갖고 들어갔다가 결국 문둥병이 되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죠. 우시아 왕이 갖고 들어갔던 핀숯은. 반대로 이사야는 스랍이 가져온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 스랍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중보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죠. 적들도 많이 물리치고 그 공력을 이용해서 핀숯을 갖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연구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키포인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 죄죠. 죄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하시는 거죠. 그게 그 이사야의 입에 댔던 그 스랍의 핀숯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분의 100%의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의 그런 모든 행동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사역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나도 역시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됨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16년간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 수리야, 다메섹, 아람이 같은 말입니다. 아람, 다메섹, 수리야. 이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 아람과 그 아수르가 서로 대결 국면에 있었는데 아람이 좀 열세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대항을 했었죠. 그때 이제는 유다가 그 아람에 함께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아하스를 그 나라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12만 명을 살육을 하고 아주 대단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그 부녀자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그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아하스도 그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 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9절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렇게 아하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예.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주 교과는 이제 우리의 선택.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이제 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양이 있지만은 그 이사야 53장에 이제 주제장이라고 이사야 주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나중에 이제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좀 빈약합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이 전한 예수님을 누가 믿어요? 세상에. 아하스도 안 믿었고요. 요담도 안 믿었고요. 히스기야도 안 믿었어요. 그 가장 선하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유다 통째 그 바벨론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선한 왕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어떤 아하스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이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서 구원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지 그건 잘 몰랐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니까요. 그때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저자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요일날이 아니라 그 월요일날 보시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기별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이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결정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모든 운명이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결정을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너희는 절대로 못 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저주와 이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택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요. 성경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 은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결정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외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공정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계속 저자분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자기 군인들 12만 명 죽고 20여만 명이 잡혀갔으니
더군다나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에돔하고 블레셋까지 또 쳐들어와요. 예. 더더욱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냥 성경은 저자분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다. 정말 의지했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 다윗 왕조가 21명인데 그 시드기야까지 정말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정말 내노라는 개혁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로 느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변장을 하고 싸우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바로 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다. 히브리어로 믿다라는 말과 서다라는 말은 진리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이게 꿰뚫다라고 말씀드렸죠. 꿰뚫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죠. 똑바로 서다 이렇게 어원이 같다. 그는 믿음을 주기 위해 믿어야 했고 신뢰를 주기 위해 신뢰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원인과 방법이 다 나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방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뢰를 줘야만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나로부터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왜 예수님은 서 계셨는가? 우린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교과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모리스 벤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모리스 벤젠의 말처럼 예수님은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일어나셨다. 이거는 너무 표피적으로 성경을 사실 보시는 겁니다. 뭐 스데반만 예수님처럼 죽어갔나요? 더 심하게 이렇게 고난받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막 그러셨을까요? 앉아서는 못 보시나요? 이게 너무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탄을 맞이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보셨다는 건데 뭐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우리가 그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490년 그 아닥다스다 7년에 BC 457년에 예루살렘에 중건령을 내리죠. 그 성을 중건해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457년에 갑니다. 13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또 가고요. 그래서 이 457년에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중건령이 내릴 때인데 그때부터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그때부터 70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 AD 34년입니다. 그때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때 이제는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 일에 약속을 해요. 그 왕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한 일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데 예수님이 3년 반밖에는 그러니까 한 일에면 7년이잖아요. 근데 그 일의 절반만 예수님이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은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소봉사가 없었던 거죠.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7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봉사를 하시고 31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를 제자들이 유대와 약속한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3년 반은 유대를 위해서 존속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일에 유다와 맺었던 그 약속, 다니엘서 9장 27절의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 마감하는 날이 바로 AD 34년인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러 들어가죠. 그래서 일어서신 거예요. 성경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수 사탄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서 있었다는 얘기는 사단은 발등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발등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소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성소봉사만이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발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죠, 마귀가. 그거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성소 제도가.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 그 노력을 사용하는 게 성소 제도인데, 피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휘장에 뿌리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운자에 붙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사탄 마귀는 완전히 발등상이 됩니다. 성소 제도에 의해서.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 용서가 휘날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용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용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제2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분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요. 53장 1절에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것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왔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안 받아들였어요. 이사야 말을.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 당신의 족보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제각기 곁길로 갔어요. 근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죠. 자기 지식이에요. 우리 지식이 아니라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하스가 거부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선택하고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53장에 가보니까 그들의 죄악, 아하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 뭘 선택하라. 이게 네 몫이다. 이거 선택하지 못하면 넌 끝장이다. 뭐 그렇게 약간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명령 자체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100%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참, 여기 보시면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함이에요. 다예요. 여기 아하스도 포함되고 히스기야도 포함돼요. 저는 아하스가 오늘 불순종한 아하스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끝에 결국 이 아하스가 선택을 잘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을 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금요일 날 예언의 신이죠, 이게.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더라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병나면은 의사부터 찾아가죠. 우리도. 그는 절망 중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기별을 보냈다. 나는 왕의 신봉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이 요청과 함께 왕의 보고와 성전 곳간에서 값진 예물을 보냈다. 선지자왕 329페이지. 이렇게 하고 이번 주 교과를 끝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요걸 전에 이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참 저로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르고 다른 건데 글자는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느낌이 틀린 거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갔더니 내 집이 있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있더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덤으로 오거나 예수님이 사이드로 오거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참 그 7장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5장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 좀 살짝 공부하게 되면 참 7장도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서론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게 뭐 다시 5장, 6장, 7장, 8장까지 다뤄야 되고 배경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 즉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려와 가시가 나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들이 들포를 맺었으므로 5장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진려와 형극이 나게 하셔요. 결국 7장에서
그 이사야의 그 권고를 아하스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7장에 결국 그 진려와 형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그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그러니까 아직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던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1000그루의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 가치가 있는 그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진려와 혈극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그 이사야서 55장 13절 가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네 아들로 네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잘 훈련시켜서 내가 영영히 그를 변치 않게 할 것이다. 그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울에게 나라를 빼앗았었는데 내 자손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잘못을 해도 히스기야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시가 나게 했죠. 진려가 나게 하셨는데 그 가시 대신에 잣나무, 얼마나 잣나무가 더 소중합니까? 유실수 아닙니까? 상록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 이 돌꽃이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던 곳에 가시와 진려가 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진려 대신에 가시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명예예요. 명예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렇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결코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양식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3절도 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잖아요. 살리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듣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55장 7절 보겠습니다.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용서라니까요. 용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너희 길보다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이 성경은 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용서죠. 예.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렇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잣나무와 화석류로 변하는 거죠. 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하나님의 심으신.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을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를 고치고.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잖아요. 응했다. 예, 응했다.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육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표피적으로는 약속의 자손일지라도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의 이 불순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예,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하스가 만든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께서 예, 화석류로, 잣나무로, 화관으로 바꾸셨다. 예, 그게 결론이지 아하스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 이사야 7장부터 먼저 보시자고요. 이사야 7장은 나중에 보시고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러니까 몰렉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처음에는 그 연합군이 유다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예. 그때 이제는 또 그 에돔과 또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7절에 아하스가 아수라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예. 이번 주 교과 그 선지자 왕 있던 말씀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하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과 명예, 권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자식, 남편, 부인. 우리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살죠. 뭐 똑같아요. 아하스나 우리나. 그래서 결국 아하스가 이 디글라 빌레셋에게 뭐 각종 금과 모든 걸 다 보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하스가 섬기던 그 몰렉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가 결국은 또 신을 또 바꿉니다. 그 다메섹 신을 바꾸게 되죠. 다메섹 신을. 그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 대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냈어요. 다윗이 죽인 장수 이름과 똑같죠. 우리아.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우리아를 증인으로도 쓰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도 섬기고 다메섹 신도 섬기고 몰렉 신도 섬겼던 그 우리아 대제사장을 타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8장에 보면 제사장을 증인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쓰세요. 사실은 이 세상에 깨끗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누가요? 대제사장 우리아가요. 아하스의 말을 듣고 다메섹 신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단을 만들게 되죠.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제사까지 드리잖아요.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과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금전단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하나님의 제단을 옮겨요. 새 단과, 새 단은 이 다메섹 신 단이죠.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생각에는 그들이 나를 도왔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그 역대하 8장 28장 가보겠습니다. (28장)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베스와 아일론 그레독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 계속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3절을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리처럼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 다메섹 신이 이게 도우니까 예, 그들이 강해졌구나.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메섹 신이나 몰렉 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아하스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돈의 신에게도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아까 그 여호와의 제단을 북편으로 이렇게 중앙에 놓지 않고 북편에 두고서는 아하스가 하는 말이 그 여호와의 제단은 내가 가끔씩 물을 때 또 쓰겠다 그래요. 그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그러니까 다메섹 신 단이죠.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예, 그 놋단은 한쪽 편에 치워놓은 북편에 치워놓은 그 놋단은 내가 혹시 이게 안 통하면 이걸로 통하겠다. 내가 물을 때에 물을 일에 내가 쓰이리라.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뭐 세상도 믿고 뭐 그런 식이죠. 돈도 믿고 나의 뭐 줄도 믿고 인간의 줄이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7장을 좀 보시면 이사야 7장 우시아 왕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서로 실갱이 벌릴 때 이제는 아까 보니까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원군을 요청합니까? 그 아수르 왕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무리쳐주긴 했지만 또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군박을 해요. 굉장히 혼내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또 다시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군박을 한 거죠. 굉장히 혼났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결국은 뭐 그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심지어 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근금을 다 긁어다가 줬는데도 유익이 없잖아요. 결국 아수르가 그 누굽니까? 그 르신과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걸 못 본 거죠. 그 뒤에 있는 주권을 못 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신 저신 막 복 준다고 하면 막 쫓아다닌 거죠, 아하스 왕이. 다시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여기 아람은 이제 다메섹, 수리야, 그걸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더니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이 유다 백성과 왕이 아하스 왕이 떨었죠. 두 나라 연합군이 왔으니까.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왕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므넬의 아들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아수를 대적하는 데 쓰려고 두 왕이 결탁해서 온 거죠. 르신과 베가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뜻을 꺾으시려고 이제는 아수르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원군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요청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군박을 하잖아요. 도와주질 않고 은근 패물을 다 줘도 그들이 유익이 없었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에는 뭐 12만 명 죽고 20만 명 잡혀가니까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최고인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실제로 20년 안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히스기야 6년째 이제는 멸망하게 되죠.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가 10년간 통치했으니까 20년 안에 에브라임이 이 예언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는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굳게 서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셨다니까요. 뭐래요? 십자가로요. 그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그게 전체 흐르는 그 맥락인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해봤지만 그건 돼지 피와 다름없다.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66장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 돌려요. 그거를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가시와 엉겅퀴를 화석류와 잣나무로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뭐 이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그 시험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신앙이 있어서 나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내가 징조를 주겠다. 내가 65년 내에 두 나라를 완전 패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겠다. 히스기야에게 그 징조를 주신 것처럼요. 해가 뭐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맞구나. 그러면 이제는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 안 할 텐데. 그러나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그 징조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아하스의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신앙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북편에 둬버리고 다메섹 신단을 큰 제단을 그 여호와의 성전에 뒀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는 그 뭡니까
저기 그 전을 그 못 쓰게 만들죠. 예. 그 막습니다. 예. 역대하 그 28장인가요? 예. 거기 보게 되면 예.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그렇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은 폐위하고 오직 우상의 단만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시험에서 징조받아서 여호와를 믿거나 그러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걸 믿겠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하스가 주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주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아수르를 움직이는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사무엘하 7장에 아까 들려드린 말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렇지.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괴롭혔단 말이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너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아하스가 안 믿잖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을 자꾸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하스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그가 이제는 뭐 믿든 안 믿든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든 안 요구하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처녀가 누굴까요? 처녀가. 아까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첫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없습니다. 이 처녀가 누군지를 나와요. 이제 이번 주 교과에는 처녀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이렇게 확정을 안 지세요. 그러니까 여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인데 왜냐하면 이 아들이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르신하고 베가가 죽을 것이라 멸망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고 그가 젖되기도 전에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아수르는 좀 더 가서 망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너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한 남편에만 있는 한 남편 아직 남편은 없지만 어떤 깨끗한 소위 말해서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 부인이 그랬다 이거죠. 그게 처녀예요. 뭐 결혼하고 안 하고 그거에 자꾸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다 처녀들이잖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이 많잖아요.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그러면 성경에 그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중매하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결혼 안 한 사람만을 중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런 크게 봐서는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서 현실에서 여기 그 당시 현실에서 봐서는 이사야의 부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7장과 8장을 연결해 보게 되면 아기를 낳는 게 지금 이사야 부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젖되기도 전에 두 왕이 죽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게 이제는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여기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야가 그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그 만나러 갔을 때 봤던 그 아람의 다메섹 신이었죠. 그거를 그 도면을 그대로 우리아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이게 나오잖아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했던 그 제사장도 진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려 하시더니 내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진실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스님들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막 무시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열왕기하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말에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16장 16절에 만들라. 그 노따는 뭐예요? 저기 폐쇄시켜 버리고 그 내가 준 그 도면대로 아람의 신, 그 다메섹 신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만 번제를 하고 노따는 내가 물을 때만 쓸 테니까 저기다 구석에다 박아두라고.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우리아를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한 증인, 나의 진실한 증인 우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발벗고 하나님의 놋대단을 막 뒤로 팽개친 이 제사장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그분의 피 흘림에서 구원받는 거지. 설사 겉모양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말을 듣지 않은 아하스가 가시의 왕건키를 내게 한 장본인인데 촛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한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다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지나간 걸 찾으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통용된 문자로 서판에 크게 써라 8자를. 한국말로 8자고 이제 거기는 틀리겠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침략이 급속할 것이다. 멸망이 급속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그 나라를 급속하게 멸망시키십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아까 선과 악을 판단하기 전에 그렇게 나왔었죠. 같은 말이에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예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요한복음 9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물에 씻고 나와서 주님께 와서 경배 드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다메섹 신을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창이라는 물처럼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창일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의 펴는 날개, 날개, 카나프죠. 라프,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임마누엘께서 계속 주님의 그 선지자를 거부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날개를 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사야 8장에 있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 6장에 있는 내용과 8장에 있는 내용이 또 같이 겹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봉함하라고, 율법을 봉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22년에 그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지죠, 나라가. 그래서 오늘 영감의 교훈 일요일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위가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가래 부분 기별 1권 416페이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이트부인이.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혹시라도 군왕이나 세상 권력자 앞에 서게 될 때 내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의 입에 성령을 통해서, 마태복음 그 10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친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화해부인이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곰곰이 생각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영감의 교훈.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여된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결국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가래뽑은 기별 1권 83페이지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으니까 이제는 다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강력하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주신 분, 창세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그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도 시간이 좀 길었긴 길었네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기별을 받지 않았죠. 이사야. 그리고 대신 아수르 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거든요. 똑같이 택했는데 그 뒤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아하스가. 아마 그가 분명히 죽기 전에 그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그 처녀, 오직 한 분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신앙인, 이사야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가 마에살랄 하스바스를 낳았죠. 그 뜻은 침량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스르 왕 에 의해서 그 다메섹 르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가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걸 아하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가시와 엉겅퀴를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었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도 믿지 않았고 히스기야도 믿지 않았어요. 다윗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것이 새로운 일이고 현실이라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는 현실에 굴복하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깊으신 배려와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배려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